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은 나와서 헌신 예배하면서 이렇게 성경 목록가라고 그래요. 성경 목록가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죠. 해본 분 손들어 보세요. 해본 분들만. 네. 이거 이재시 장로님이 옛날에 어디 우리 야유회 가면 늘 하던 찬송이기도 해요. 성경 목록가. 성경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 찬양을 익히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에 신약은 27권. 그래서 더하기 하면 66권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라는 걸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 초에 주 안에서라는 말 표현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 신분 자체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주님 떠나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냥 무의로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의 기준점이 누구냐? 예수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에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거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주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려였는데 조금 앞에서부터 읽으려고 그랬어요.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어린이가 나와서 이 봉독을 하게 될 텐데 조금 길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는 빼고 6장 1절부터 했는데 그냥 다 해도 될 뻔했어요. 김수연 어린이가 너무 잘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어도 될 판이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거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의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디에서든 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2절, 5장 25절, 6장 1, 2절, 6장 4절, 6장 5절, 9절, 11절, 12절 다 읽어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혹은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심이 뭘까? 우리는 모두 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주 안에서 주님께 대하듯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이 어떤 때는 남편들에게 하고 어떤 때는 아내들에게 하고 어떤 때는 부모들에게 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하고 어떤 때는 종들에게 하고 어떤 때는 상전들에게 한다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각자에게 들리는 건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듣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부모가 듣고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는 그건 누가 들은 말씀이요? 부모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라고 얘기했을 땐 남편들이 듣는 거고, 부인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아 그럴 때는 종이 들어야 되고, 주인들아 그럴 땐 이 섬기는 사람들, 그 상전들이 들어야 될 때는 상전들이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이 사회는 항상 뭐냐면 남에게는 그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나는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몇 가지가 여러분에 해당되든지 간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삶에 풍족한 은혜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또 헛바퀴 돌다 가는 거죠.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오늘 아주 특별한 부부도 왔어요.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부부도, 지금 제가 제 눈에 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부부도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부부가 뭘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막 뭐 수억의 사람들,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그 80억 중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부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만 가정이 나와요. 거기서부터만 자녀가 생길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결합할 때만 자녀가 생기고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기초예요. 이게 인류의 기초예요. 가정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뭐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또 돕는 배필을 혼자 있는 게 도저히 보기도 안 좋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씩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생명을 만들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남성과 여성도 신기해요. 지구상에 보면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었고, 뭐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전체 비율로 보면 이렇게 대충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 성비가 깨지게 되냐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깨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을 통해서 막 아들 하나만 낳으려고 막 그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비가 깨진 거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그냥 놔뒀으면 이게 참 신기하게도 남자 여자 숫자가 비슷하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의 결합을 통해서, 부부의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어떤 가정을, 창조 질서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끼리 결혼해요. 심지어 요즘에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결혼은 싫고 애만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할 수 없어서 뭐 외국 가서 그걸 해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혼자서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여자분이, 카라라는 여자는 AI하고 결혼했대요. 결혼식까지 했대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의 만족이지, 거기에 가정이 형성돼서 자녀가 출생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AI한테 요새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몇 사람이 하나씩 있대요. 일본에서 조사한 어느 교수가 조사했었어요. 아무튼요, 우리가 이런 남녀의 신비한 관계를 5장 2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정을 이루어서 잘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 앞에 있는데 22절, 23절을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꾹 참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게 막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속상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 성경은 그 고리타분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이거는 정말 성경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남편들 보러 이걸 사용하라고 인용해서 아내를 압박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가정의 어떤 그 가계의 그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슬기롭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워낙에 막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고리타분한지 어쩔지 모르지만 창조의 질서에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구별은 말해요. 여러분, 구별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신체적으로도 구별되고요, 목소리도 구별되고요, 힘에서도 조금 여자분들이 밀릴 수밖에 없죠. 남자 여자 같이 싸우면 물론 이기는 여자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어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중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엄성이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아내분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듯 아내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남편이, 한 가정의 남편인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기분 나쁘세요?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시면 주님 뜻에 어긋나서 사는 거라고요. 맨날 복종하기를 강요하고 아내한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는 건 희생인데요, 완전 희생이에요. 완전 희생,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고요, 그 가정을 바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요, 세상과 다른 뭐가 있는 게 겉으로는 보일 수가 없어요. 집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기초가 달라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 영적인 기초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늘 주님 안에서 서로 남편을 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아내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기초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번에는 자기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공경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뭐 우리는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죠. 효도해라, 뭐 그런 효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하나 딱 붙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해라라는 거예요. 효도하다 복 받은 사람들 얘기는 뭐 많죠. 필라델피아에서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자기 뭘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엄마가 그 무거운 가방에다 뭘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연구하다가 종이봉투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이봉투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대요. 뭐 이게 효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도 만들어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히파쿠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뭔가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효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된 사람으로는 늘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잘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이런 생각을 막 맨날 하고 있었으면 효자 소리 엄청 들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간북동 교회 교인들 중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연세는 들었는데 이게 잘 어떤 때는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상처도 받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막 이럴 때도 많아요. 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뭘 좋아하세요? 첫 번째, 1번 뭐예요? 현금. 1번 현금. 이건 뭐 조사에서 나온 거. 2번은 뭘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2번이 뭐예요? 가족 식사권, 외식권.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세 번째는 여행이래, 여행. 그러니까 안 되면 이런 걸로다가 하면 돼요. 40대 부모들은 가전제품 내지는 전자기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용돈 현금 할 때 거기에 상품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평소에 못했으면 그냥 가끔 현금 한 번씩 이렇게 집어드리시면 그게 또 효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1, 2, 3번이 현금, 여행, 무슨 외식 이거라고 해서 그것만 해요.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최고의 그 어떤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그 사랑, 마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살아주는 거, 내가 똑바로 잘 사는 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이랍니다. 영순위. 우선 자기가 그냥 잘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가정 잘 이끌어 가면서 부모님한테 조금 하면 그것이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잘하면요, 자식은 말로도 잘하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어버이날 울은 사람 손 들어봐요. 눈물 흘린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엔 젊은 엄마들 중에서 꽤 울었을 거예요. 왜? 아들이, 딸이 편지를 하나 써갖고 왔어. 학교에서 시켰든 누가 했든 간에 하나를 써서 카네이션하고 들고 왔어.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할게요. 이 얘기가 그거
삐뚤빼뚤 쓴 그 한마디 때문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들 뭐 듣고 싶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이 땅에 놔줘서 고마워.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해갖고 복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삭은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가뭄에도 그가 농사 졌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냥 흉년이고 막 불황인데 차는 그냥 잘 된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자기가 우물 파면 막 아말렉 족속이 와서 뺏고 막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조금 피해 가서 또 파면 또 물 나와.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없어. 불안함도 없어. 그 축복의 비결이 뭐였냐면 아버지한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심지어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꼭대기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 묶어서 올려놨다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가 20살 가까이 됐을 때인데 미쳤냐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거기를 올라가요. 왜 그러면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순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거 순종하고 나서 그의 삶이 막 엄청나게 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가 이렇게 특색 있는 삶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난하게 잘 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그냥 이건 날마다 후회밖에 없어요. 못하고 지나가면 후회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생각났을 때 잘하고 또 생각났을 때 잘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부모님의 이 성경에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너 잘 될 테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해라 라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만 읽으세요. 나는 자식이 있다 그런 사람, 앞으로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런 사람도 읽으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이거. 여러분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해서 막 때리고 막 폭력을 쓰고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자녀들이 거꾸로 사용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말씀으로 다 양육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신경 써,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새끼만 잘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저 사람을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공중도덕. 여러분 식당에 가면 내 자녀가 혼자서 막 난리칠 때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문해 봐야 돼요. 나 자녀들 잘 키우고 있나?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자녀에 대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뭐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참 안 맞지만 조금이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녹을 먹고 아무튼 회사를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쯤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뭐 시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내 사장을 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고용주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은요 그 사람들 정말 삶이 매일매일 너무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보다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사용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어쨌든 고용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높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저 사람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아래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분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인 척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해요. 그리고요 불안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공황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가 두렵고 막 이런 거요. 이거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다 보면요, 나 이러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집에 사고가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면서 이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요즘엔 더 두려울 것 같아. 이거 아파트에서 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모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은 없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마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방식, 그리고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실천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 안에서 내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고, 주 안에서 이 사회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하고, 영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의 앞길이 열리게 될 거고 어떤 불안함, 두려움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맞게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